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네, 당분간은 한 4주 정도는 여기에다가 이 줄로 이렇게 표시해둬도 좋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말씀으로 당분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영적 리모델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인데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리모델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형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리모델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리모델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고,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영적인 리모델링이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모델링이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리모델링이 뭐라고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리모델링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럴 만한 충분한 유익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담대해집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베드로가 영적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에서는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겁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리모델링이 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거리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영적 리모델링이 되니 두려웠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사람을 통해서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져요. 사람은 본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생각과 감정과 기준이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치우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로 들었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복음을 전한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를 해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란 가장 큰 명령이란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자식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도 있고 나의 친구를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리모델링은 유익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바램, 사모함. 네, 이것이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 직업, 성별, 국적, 가문 등등에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1단계가 뭐예요? 바램이 중요해요. 바램. 어떤 바램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바램이에요. 내가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고 싶다라는 바램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모델링에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담대해지기보다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없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 리모델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갖는 것, 내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루고 싶다. 교회 외관만 리모델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바램이에요. 바램. 사모함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 자기 부인. 네.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라는 뜻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시집간 며느리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집간 며느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죽은 듯 살라는 말이죠. 참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처럼 죽은 듯 조용히 지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라는 말은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즉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는 말은 죽은 듯 조용하게 살아라, 3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사시도록 예수님께 맡겨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어떤 걸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자기들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북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첫 번째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죠. 여러분, 가인 잘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바울은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의논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라니요. 제가 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단숨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져요. 너무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식당에 갔어요. 나는 갈비탕을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금 설렁탕을 먹는 분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 꿋꿋하게 갈비탕을 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렁탕을 시켜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춘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동건이가요, 경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빠르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퍼즐을 맞추거나 그럴 때에도 아빠보다 먼저 했다고, 자기가 몇 초 만에 했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통은 주차를 1층에 해놓는데 그날은 2층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1층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2층으로 가려고 경비실 앞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반절 정도 올라갔어요. 절반 정도 올라갔는데 동건이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라고 몇 번이나 다그치고 타일렀지만 안 올라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는 계단으로 가고 아빠는 엘리베이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빠른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빨라요? 당연히 지가 빠르죠. 순간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계단만 더 오르면 2층에 이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걸어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아무리 10년 만에 낳은 자식이지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했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서 동건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결과는 저의 패배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다 자기 부인을 하니까 동건이가 이겼고요. 그래서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는 짜증이 났지만 그때는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 부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설렁탕을 먹어도 나는 꿋꿋하게 갈비탕을 먹어도 돼요. 되돌아가지 않고 가던 길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더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은 오늘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고 싶고 잠을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너무나 잘 하셨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주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분주하거나 피곤해도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거나 피곤해서 지나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또한 불현듯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면 교회에 한번 오라고 권면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해야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일단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뿌리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그 마음을 뿌리치며 살고 있어요.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핑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뿌리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뿌리치며 살아갑니다. 뿌리치다 보니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만 자주 하다 보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가책이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영적 리모델링에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두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리모델링이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저희 치부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구가 가까웠어요.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가까웠어요. 차로 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유롭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날은 불현듯 우체국에 들를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신방을 가야 되는 시간이 한 4-50분 정도 남아있었고 우체국이 바로 또 옆에 있었으니까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좀 지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고 이미 우체국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체국 일을 다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방이 늦었어요. 많이 늦진 않았지만 몇 분 정도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결단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방을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며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륜교회 금요기도회가 8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거든요. 저는 지금도 10시만 되면 너무나 잠이 많이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저녁잠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하루가 아니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졸았어요. 그래도 이제 뒤쪽에 앉아서 성도들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졸았는데 그 모습이 좋지 않다는 걸 나중에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오륜교회 그 앞에 목사님 앞에 있는 화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큰 화면에 제가 저는 모습이 찍혔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이 영상, 그 사람이 바로 옮겨야 됐잖아요. 무슨 심보인지 그 모습을 한동안 잡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몰랐죠.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 사모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다급하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제가 깨어나긴 했지만, 저를 계속 잡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직원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별로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현재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되게 그때 부끄러웠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깨어있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꼭 30분, 한 3, 40분 정도로 자고 금요 기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뿌리치지 마세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거리가 머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뿌리치지 말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지금 무척 바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끝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먼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물리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